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2장 10절 한 절이므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즘 공부법이라고 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쓰이는 유머가 있습니다. 특별한 공부법이라 해서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바로 호랑이 가죽 공부법입니다. 호랑이 가죽 공부법이란 바로 시험지에 이름 석자만 새겨 넣는다. 그리고 공부법이 또 있습니다. 안 되겠다, 이순신 공부법 간다. 이거는 시험 시간까지 약 1시간,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13척의 벽으로 300척의 벽을 무찔렀듯이 13쪽 공부하고 300페이지 시험 범위 커버하여서 내가 반드시 시험 공부 잘 보겠다라는 그런 공부법입니다. 이런 아주 우픈 유머인데 마지막 한 공부법이 제가 웃음을 멈추고 가만히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바로 올림픽 공부법입니다. 이 올림픽 공부법은 바로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이러면 속이 터지시죠.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를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서 이 유머를 보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중1, 중2, 중3, 고1 이렇게 매년마다 한 단계씩 밟아서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일의 삶이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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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그런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 리더의 기도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기도 가운데에 한 주간 동안 힘겹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힘겨운 삶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소홀하게 된 측면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공부 계속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잠깐씩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스마트폰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있는데요, 바로 스좀비라는 단어입니다. 스마트폰 좀비. 스마트폰을 보고 거리에서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다가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사고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신교회 청소년부에 오기 전에 나름대로 저 혼자 3년, 5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게 됐고, 이제 3년 차를 앞두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법이 아니라 10대 때에만 정말 경험할 수 있고 10대 때에만 그 뜨겁고 그 순수한 신앙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사기의 그 내용처럼 점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밝아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두운 그런 측면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을 올림픽 신앙이 아니라, 유머스러운 올림픽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짜 올림픽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법,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YBS 신앙 강좌 과목 중에 하나인 특강 종교개혁사에서, 이 특강 종교개혁사 책에서
위그노가 등장합니다. 이 위그노는 프랑스 신교도를 일컫습니다.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에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신교도를 일컫는데, 과목을 함께 수강하는 분들 모두 이 위그노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법에서 참 도전을 받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진짜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이 오랜 시간 동안, 말로 오랜 시간이지만 5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그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진한 여운을 남겨줍니다. 그렇게 프랑스에서 신교도들이, 위그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신앙들을 지켜내어서 후에 계속해서 돌고 돌아서 바로 이곳 땅, 한국 땅에 장로교가 세워졌고, 너무나도 귀한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물려받았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 10월 18일자에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복을 빌어주지 않고 심판만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에, 이 가운데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하여서 변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남유다 전체가 온통 죄악으로 물들었고 온통 여기에는 타락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그 남은 자들, 하나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그 남은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 그렇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서 핍박을 가하는 자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듯 남은 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혜택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물든 자입니까? 저는 이 시간 염소한 이제 갓 강주사 인허를 받은 자로서 결코 우리 이 앞에 계신 믿음의 세대 어르신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호통하거나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강 종교개혁사를 하면서 너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어느 교회 가도 이렇게 한자리에 그렇게 조합이 되어서 함께 신앙교육을 하고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이렇게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옛날 70년대, 60년대, 80년대에 교회 모습은 어땠는지, 그 당시에 신앙법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세대 어르신들이 어떻게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힘써 이렇게 지켜왔는지 저는 너무나도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감사하다고도 표현했고 존경의 그런 표시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든 남은 자는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지켜내고 물려주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저는 남은 자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한 세대가 끝난 후에 새로운 세대는 두 가지를 읽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잊지 못하는 그런 다음 새로운 세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이 성경에서처럼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역시 남은 자로서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교육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합니다. 첫 번째, 있다가 아닌 있기 교육입니다. 이 본문 앞에 2장 6절, 사사기 2장 6절을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땅도 차지하고 농사도 짓고 여러 좋은 환경들을 물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2장 6절과 또 앞선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열심히 일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음식도 먹여주고 제공해주고 교육 환경도 만들어주고 시켜주고 다 했는데, 여러 좋은 여건과 상황들을 다 만들어줬는데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은 알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 해줬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저 역시 그런 혜택을 받고 자라난 그런 세대이고 모든 그런 혜택을 다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앞선 세대는 모든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본문에서 이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는 이 알지 못하다는 단순하게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모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홍해 이야기가 뭔지, 모세가 누구인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이런 단순한 성경 스토리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셨다는 복음을 잊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잊었다.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잊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는 그 내용 스토리를 깜빡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존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참 잘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구적인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소중한 선물이 되지 못한다면 금방 그 자리엔 다른 무언가가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그 자리에는 우상이 우리 중심 가운데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은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죽기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알려주고,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면서,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정체성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고, 애굽 그 군대 앞에서 어떻게 바다를 가르셨고, 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교육이 있다면 다른 것에 밀려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신앙교육입니다. 이 잊지 않고 이어주는 신앙교육법, 이것은 저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사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것, 함께 말씀을 읽는 것,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감시하고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10분이라도 따로 떼어내어서 묵상을 한 것을 들려주고,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묵상하고 생각하는지를 듣고, 또 어떻게 그 주일에 청소년부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들었고 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주일 저녁에라도 월요일을 맞이하기 전에 한번 나눠보고, 그렇게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주는 신앙교육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학원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애쓰고 있습니다. 아까 50 보셨지 않습니까? 참 노력해서 이 키가 이렇게 190이 다 돼가는 이 선생님 나와서 이렇게 막 춤을 추는데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화하고 또 만나면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반별 모임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이 청소년주일 하기까지 청소년주일 하면 저는 한 10년 늙고 우리 선생님들은 한 20년 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애를 쓰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아이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애쓰는 그런 이따의 교육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따가 아니라 있는 이따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이 두 번째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교육 방법은 바로 다음이 아닌 다음 교육법입니다. 이 다음은 영어로 말하면 터치, 이 닿다, 이 다음에 닿다의 이 다음을 의미합니다. 이 오늘 본문 앞에 사사기의 2장 앞 구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무리와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생존했던 장로들,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세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전설 속에 있는, 저 멀리 박제된, 저 멀리 움직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세대에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세대가 보면 땅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지 모르나 이 세대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사사기 앞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면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더라 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들의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어주는, 이 알려주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단순한 다음이 돼버립니다. 나는 청소년이니까 이 교육관에서 청소년부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청년이네, 청년 예배 드리면 돼. 나 결혼해서 1부나 2부 예배 중에 하나 택해서 2부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그냥 다음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니까 나는 다음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시기마다, 각 그 나이대마다 단단한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고유의 그런 영적 싸움, 영적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믿음의 세대 어르신들은 그 사회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부르심받은 그 곳곳에서 그 씨름할 문제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대에는 10대 고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이러한 가운데에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10대 시절은 참 암울했습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목동에 살진 못했지만, 부산에 살았지만 미술 교육도 받았고 음악 교육도 해봤고 운동선수도 시도해봤고 모든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듣게 되는 건 재능이 없다, 똑똑해야 그림도 잘 그린다, 5살 때부터 피아노 가르쳐놨는데 노후 데뷔나 할 걸 그랬다, 프로가 될 감은 아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니, 계속 감, 넌 감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감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웃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럴 때마다 교구 사역에 뛰어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또 부모님도 그렇게 듣는 부모님도 괴롭지만 제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럴수록 뭔가 좀 더 해봐야 되고 바른 길로 가봐야 되고 부모님의 기대치나 이런 주위에 보는 그 기대치를 맞춰가야 되는데 더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막막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인생을 막 보내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엇나가는 저에게 마지막 어머니께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너무나도 길지만 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주야 하고 외쳤던 그 외침, 중학생 때 주야 하고 외쳤던 그 외침을 하나님을 이제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내가 만나는 10대 청소년 아이들도 결국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소망 때문에 어쩌면 이 청소년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하나님, 즉 이론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국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닿음이 없고 세대와 하나님 간에 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사기 2장 10절 이후에 보면 반복되는 영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이따의 그런 교육은 청소년부 예배나 반별 모임 이런 시간들이나 기간들을 통하여서 가능하지만 이 다음 교육은 우리 부모님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런 고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0대 때 씨름하고 고민하는 것은 바로 공부와 진로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 학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건축에서 가장 공들여서 해야 할 중요한 기초공사의 시간이 기초공사가 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10대의 신앙 기초공사처럼 우리 10대 신앙의 기초공사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한 정말 이렇게 기초공사가 해야 될, 탄탄하게 해야 할 이렇게 중요한 10대 시기에 귀한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새생명 축제 때 왔던 같이 걸어가기 팀의 요괴배사의 노래, 이 후렴 부분은 정말 계속해서 잊히지 않고 계속 되뇌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는 기억해보면 방황을 했던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길게 중학교 3학년 때 이 방황을 끝냈습니다. 기억해보면 어머니께서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예배당,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청소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2부 예배, 3부 예배, 저녁 예배, 그것도 모질라서 기도원의 화요 철야까지 끌고 올라가서 계속 제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데리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정말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진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 못하니까 수요일에도 금요일에서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언제 쟤는 공부해? 쟤는 언제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장례 때문에 부산에 다녀왔는데 친척들이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는 말을 정말 2박 3일 내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냥 물리적으로 다음이 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세대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붙들고 새로운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잊지 마시고 부단히 기도에 힘써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은 때를 두지 않고 영혼 구원을 하죠. 근데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영혼 구원하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딱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을진데 뭐 그렇게 수고하면서 영혼 구원하느냐, 전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은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의 세대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이 학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지.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만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운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있었던 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만 그 세대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11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사기 2장 11절에는 바알을 섬겼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다음 세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간청드립니다. 젊은 목회자가, 젊은 사역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따의 교육, 믿음의 세대는 이따의 교육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진리고 결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위기일 때마다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환경적인 변화. 제가 어제 잠깐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다가 우리 다음 세대의 공간을 보시고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있어서 환경적인 변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믿음의 세대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바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결론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터치가 되어지는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백했던 대로 미라클 제너레이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힘쓰시는 믿음의 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다음 세대의 사역은 믿음의 세대에게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이 친구들은 사실 일부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복해서 들어요. 근데 얘들아, 교육에 있어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새가 있었는데 밤마다 운대. 우는 이유는 너무 추우니까,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울면서 이런 각오를 합니다. 내가 내일 낮에는 반드시 집을 짓고 반드시 먹을 걸 준비해야지. 그런데 밤마다 웁니다. 계획은 건사한데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해서 늘 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청소년부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8년도 7월달 신문에 보니까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연예인 꿈꿔봤다 이더라고요. 연예인 꿈꿔봤다. 우리 딸이 이랬습니다. 아빠, 내가 연예인 되면 어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뭐 부모가 보기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좋아요 했어요. 꿈꾸는 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탄소년단, B2B,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연예인을 굉장히 많이 알거든. 나는 좀 친한 연예인도 있어. 근데 연습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연습생 기간 동안 뭐 하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한다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세대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울타리가 되어지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직접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해야 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하고 있어요. 건들지 마요. 나도 잘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고 한다면 부모 세대는, 믿음의 세대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부탁드려요. 우리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울게요. 그러나 여러분도 직접 하나님을 찾고
책임감 가지며 나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첫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새 가족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렇게 우리 여러 교사들이 이렇게 애쓰고 청소년들과 같이 씨름하고 청년들과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유아부와 유치부 또 초등부 아이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의 세대가 있는 교육,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터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 주십시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역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을 좀 경험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 진짜 입으로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는 영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겠어? 그럼 물 좀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죽는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 먹고 가서 올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울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고3이라?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은 또 되게 좋은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이는 이제 중1과 중3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번씩 아빠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면 저는 야, 난 더 힘들었어. 너만 힘드니? 야, 아빠가 힘든 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말하면 우리는 마음은 안 그런데 계속해서 지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만 공부해? 너만 힘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실수해도 괜찮고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심지어 보셨죠? 전화번호 줄까? 언제든 연락해. 지금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사들만의 목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세대의 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마음은 안 그런데 혹 여러분의 마음, 심지어 기도할 때까지 힘들고 버텼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지는데 미안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알아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만큼은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세대의 고달픔도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3번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했고, 한 번은 급작스럽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검사를 기다리고, 또 한 번은 참 건강하시고 활달하신 분이신데 갑작스럽게 아픔을 겪으셔서 힘겨워하는 분의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도 참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목걸이 하거나 상징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안아주심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그 고달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버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당당하게 외칠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님, 우리 청소년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꼭 안아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힘겹고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걸 가지고, 청소년 부서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세대가 계시지, 주님이 계시지, 우리 믿음의 세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다음 세대가 있지, 또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 하나님 계시지.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힘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진짜다, 복음이 진짜다, 결론이다 증명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위축된 나의 영혼,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계심을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우리 주님께서 권세, 우리 지신 예수님 우리 그분을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고백하실까요? 주의 팔에 흑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임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힘겹고 버티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팔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내가 직접 하나님과 닿는 세대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해 주시고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시고 목사님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맞잡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가는 하나님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직접 하고 싶은 일을 마치고 해야 되는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내가 직접 하나님과 받는 인생 되어 주시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힘겹고 버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꼭 안아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직접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세대가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지적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하기 이전에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맞잡은 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세대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갑작스럽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경험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우리 믿음의 세대들 뿐만 아니라 동력자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리요 결론임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과 서로